9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받게 될 급여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힘을 내며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루어야 할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저의 딸아이의 경우는요, 저희 딸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참고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매일매일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침마다 항상 바래다 주면서 딸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러면 이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오빠는 일주일에 3번밖에 학교 안 가는데 왜 나는 매일매일 가야 되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를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 학교에 가는 이 5일 중에 유난히 단 하루만큼은 이 아이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흥분되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딸아이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게 너무 기대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방과 후 활동 중에 오늘 어떤 수업이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학교 가는 발걸음이 너무 기대가 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얘는 방과 후 학습 중에 얘가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 아이의 등교를 즐겁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맡겨진 일을 하던 대로 감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계기로 힘을 내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까지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자 하만은 모든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보인 반응은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의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모르드게는 가슴 아파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모습을 누가 알게 됩니까? 에스더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는 이유를 듣게 되죠. 에스더 역시 가슴 아플 수밖에 없겠죠. 하루아침에 동족이 모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지금 당장 왕에게 나아가서 동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이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설령 왕후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되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면 유대인의 구원은 둘째치고 오히려 에스더까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의 신분인 유대인 여자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닥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일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에스더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이렇게 왕에게 나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던 그 힘의 계기가 무엇일까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16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비록 무모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녀에게도 금식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에스더의 행동이 참으로 무모한 행동으로 보여지지만 이 행동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기도의 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에스더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해 주면 비록 무모한 행동이긴 하지만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당신들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분명 왕후입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코 이 왕후라고 하는 신분의 힘으로 오늘을 살지 않았습니다. 왕후라고 하는 이 신분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오직 기도의 힘으로 오늘을 살았고 기도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배우고 기억해야 할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며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이며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돈을 힘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성공하고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을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처럼 기도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무모한 상황에서도 무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의 계기, 그 힘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기도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